시편 113편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는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 불려지던 찬송시로서 이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찬송시입니다. 특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때 이 찬송시가 주로 애송이 되었습니다. 이 113편은 시인, 즉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부분과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은 1절에 3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시인은 온 세계에서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찬양의 시는 매우 유명해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편재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계시며 또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그 높이가 높으시다고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뛰어나시며 그 높이가 하늘의 높이와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 마지막까지에 걸쳐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인은 자세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존재하는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또 다른 이가 어디 있는가?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마땅히 계셔야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높고 높은 보좌의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먼지더미, 거름더미 속에 빠진 것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절망적인 수렁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절망적 상황 그리고 너무나 낮고 낮은 천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 자리에 옆에 앉히시고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즉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높은 사람들과 동등한 자리에까지 앉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가까운 자리, 높은 사람과 가까운 자리에까지 앉게 해주시는 분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고대 사회, 즉 구약 성서의 시대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였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의 공격과 학대를 받았을 때의 심정을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말도 못할 만큼 괴로웠을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7절에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한나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한나의 찬양이 담긴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오늘 본문인 11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세상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주심을 감수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우편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서 또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육신하셔서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심을 감수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찬양을 마땅히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이러한 은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찬양의 거리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에게 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